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절기상 이렇게 부모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할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마치 폐륜화가 되는 것처럼 너무 족보 없는 집의 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유교 사회에서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인륜도 모르는 이 나쁜 사람들, 부모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나쁜 사람들, 이런 식의 오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건 다 오해였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런 방식 때문에 더 그런 게 심해졌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님도 잘 섬긴다. 이게 기독교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덕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더만 생활이 달라졌는데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정말 부모에게 그전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저 네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엔 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죠. 예수님 믿는 범위 안에서 어긋남이 없는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의 요구사항 중에 믿음을 이탈하지 않는 그 일정한 바운더리 한계 속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제한적인 용법으로 저 네 글자를 해석했다면 오늘날에는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유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바깥에 있는 저 불신자들에 비해서 주 안에 있는 네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부모님에 대하여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수록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막 우러나옵니다. 때론 부모님 좀 힘드셔도 그래도 내가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오늘날 부모님과의 사이가 매우 안 좋거나 매번 충돌하거나 부모님과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요즘에 내가 부모님에게 잘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는 요즘 내 신앙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정말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보니까 내 신앙은 뭔가 좀 이상하구나. 좀 내 믿음이 오늘 증명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고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공부를 잘한다 할 때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까요? 공부를 잘한다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생겼다. 저 집에는 책이 많다. 저 친구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매우 높더라. 공부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요, 예비 소집일 날 참 추운 날이었는데 그 추운 날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하루 앞두고 막 모여 있습니다. 실제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매우 붐비는 가운데 어떤 학생이 한 명 오더니 자기도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들 주변을 다니면서 사탕도 나눠주고 우리들은 격려도 하고 이거 시험 어렵지 않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사실 그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것인데 유독 한 명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저 친구는 아마 수석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매우 탁월한 학생인가 보지? 우리처럼 긴장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훈수를 두고 우리를 격려하는 특별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다 신입생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보니까 그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것처럼 아주 여유롭게 보였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죠. 정말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볼 것처럼 생겼어도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좋아 보인다, 믿음이 좋다 많은 얘기하지만 이것은 드러날 때 우리가 알 수 있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잘 안 다니셨는데요, 늘 가정 예배 드리다가도 아버지만 들어오면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늘 교회 많이 간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은 이거죠. 내 안에 믿음이 참 좋은데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교회 집사님은 돼가지고 재직회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 하면 출석 부를 때 예 대답은 잘하셨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린 나이에 가만히 봐도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거의 교회 가지도 않고요,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에 이렇게 훌륭하시지도 않고 아버님은 보통 불신자, 보통 일반 그냥 어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건데 아무리 어린 나이에 봐도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을까? 십자가를 할까? 구원을 할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 같다. 막 걱정도 하고 매일 기도도 했는데 아버지는 늘 억울하다는 거죠. 나 믿음 참 좋다. 믿음이 깊은 곳에 숨겨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실상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숨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덩어리 같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게 자극하죠.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순종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봉사해라. 우리 안에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는 무슨 메모지 같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겉으로 계속 분출됩니다. 막 숨 쉴 때마다 우리 바람이 나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어디로 분출되냐 하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로도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정말 지금 최근에 안 좋구나. 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우리 일종의 신앙의 성적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자, 알겠습니까? 아멘, 부모님에게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주일이 아니라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체크하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신앙 점검 차원에서 부모님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을 부를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목이 메우고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다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부모님에게 더 집중할 걸,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는 한데 너무 약하셔서 이제는 별로 부모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은 점점 외로워지시고 늙고 약해지시고 나는 나대로 또 힘들게 살고 있고 그냥 각자 삶을 사는 것처럼 귀한 날들을 허비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내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오히려 잘해드리지 못한 채 시간들이 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론 부모님을 대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때론 부모님께 무안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론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최근에 있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최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의 쿠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안에 자체적인 은혜의 쿠션이 풍성하면 그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데, 은혜의 쿠션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처럼 같이 공격하고 짜증내고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매일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부모님 앞에서 정말 돌아볼 때 우린 대부분 부끄럽습니다. 이제 걷기도 힘드시고 식사하기도 힘드시고 화장실도 힘드시고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서 아주 쩔쩔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이런저런 함부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오늘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할까? 왜 우리가 오늘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좀 부족할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은 그냥 피상적인 부모님에 대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모님을 잘 못 섬기는 근본적인 마음의 이유가 뭘까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부모님에 대하여 그렇게 잘 섬기고 잘 해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내려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권위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면, 너무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경외감을 갖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뭐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너무너무 운동을 잘하는 분을 볼 때 야, 거의 선수급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할까? 멋있다 할 때 우리가 야, 경외감을 가지면서 일정 그분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포스를 느낍니다. 아, 저분은 정말 운동 잘하는 분이야. 우리 주변에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얼굴이 너무 예쁘거나 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 뭔가 대단한 점이 있다면 우린 그 앞에서 일단 권위를 인정하려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권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목과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탁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거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그렇게 베테랑이거나 그렇게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가 의지할 만한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마음에 자꾸 판정을 내리게 되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혹시 옛날엔 좀 그랬더라도 지금은 이제 다 잃어버리신 약한 부모님을 보니까 도무지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실력이 대단하신가, 뭐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권위를 느낄 만한 게 있는가. 부모님께 가서 매일 이렇게 얘기하죠. 제 말만 들으세요. 제 말. 제가 훨씬 잘 알아요.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제 말만 들으세요. 제가 다 알아요. 이젠 제가 훨씬 더 나아요. 제 말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매우 무서운 태도입니다. 부모님의 실력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거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부모님의 존재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액면가 실력으로 권위를 한번 견줘보고 내가 수긍이 되면 앞에서 쩔쩔매고 아니면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우리 안에 아주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과 권위 자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피상적인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의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하면 반권위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권위에 대하여 반권위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숨겨 있는데 우리 죄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죠. 아주 교리에 대한 총 복습이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이론적인 교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1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하의 내용은 뜬금없이 오늘 권위에 복종해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를 충분히 안다면 13장에 와서 너희 권위에 복종하라.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충분히 점검되면 오늘 12장, 13장, 14장 말씀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 권세에 복종하라, 뭐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은 왜 뜬금없이 나오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남은 인생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정말 네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불신자 때랑은 다르게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복종할 때에도 무슨 징벌이 있을까 벌 받을까 하지 말고 양심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둘이 있어도 이분의 권위가 있다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봐도 양심상 이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관하여
크리스찬들은 이 권위와 시스템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국가와 사회 모든 시스템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어떤 때를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권모술수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막 해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에는 모든 국가 시스템과 이 모든 다스림의 통치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조정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다 바꾸기도 하시죠. 하나님 모든 걸 통제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너무 가슴 아프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수르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도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쓰시는 것처럼 악인들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악인들도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만 멈추도록 하시고 모든 전 세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 모든 세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돌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나 이러다가 어려워지나 그럴 걱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종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런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에게 독특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을 다루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끝났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려면 좀 더 좋은 부모님을 좀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더 대단한 부모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이분들을 나에게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 정해주셨는데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좀 과격해 보이지만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에 대하여 저주했다는 것은 안 좋은 말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나쁜 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사형입니다. 아니, 나가서 누구를 내가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좀 안 좋은 말 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처형한다는 것이죠. 사형.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 부모님에 대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건 이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저주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자꾸 안 좋게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한 나라의 대사와 외교관들 직원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일정한 건물과 일정한 모든 신변 보호와 안전을 다 보장받습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대사를 놓고 대사를 때리거나 그 집에다가 뭘 나쁜 일을 하거나 그 집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대사 개인에게 공격했다고 보지 않고 그 나라 전체를 욕보였다고 생각하여 이건 전쟁이 벌어질 만한 큰 외교 문제가 됩니다. 각국에서 많은 대사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대사들은 다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매우 존귀한 존재이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이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저주하고 나쁜 일하고 짜증내고 함부로 하면 우리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이 대항한다고 간주하시면서 마음이 안 좋으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만에게 주신 독특한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력과 무관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권세와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을 보면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이런 말들은 주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와 모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권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다 조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안 보이지만 믿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센 머리 노인들 앞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관계가 더 확장되면 우리 부모님급의 어른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이 동등한 레벨의 어른들도 다 부모님 대하듯이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부모님 또래 어른들을 볼 때 그렇게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다.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사회나 직장에 있어서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분들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오늘 우리 안에 제일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요, 이 평등에 대한 가치가 왜곡되면 참 위험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평등에 대한 가치가 잘못 강조가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죠. 다 똑같다. 더군다나 20세 이상 성인은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 우리 안에 누가 가르치며 누가 우리를 간섭하며 누가 우리를 혼내며 누가 우리를 지도하며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마치 블라인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지 무슨 나이와 경험과 위치로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는 다 실력만 최고다.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평등에 대한 것이 잘못 강조가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것이 잘못 오용되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뭐가 부족해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내 의견을 내가 중시합니다.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하십시오. 자율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서구 역사에서 투쟁하고 쟁취하여 찾아온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느 도를 넘게 되면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권위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1517년 종교개혁 운동으로 많이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 운동은 교리적인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인처럼 봐주시는 재판정에서의 법정적인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패와 타락을 일소한 게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수많은 교회 안에 이런 악습과 폐습과 부패와 타락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지나친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추기경을 비롯해서 사제들을 비롯해서 저 시골에 있는 아주 밑에 있는 말단의 사제와 같이 쭉 이렇게 상하 계급 체제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분들은 호화롭게 살기도 하고 실력도 대단하고 월등했지만 저 밑에 시골에 있는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라틴어도 알지 못하고 앵무새같이 미사를 집행하면서 또 매우 가난하기도 하면서 아주 그랬죠. 그러니까 사제 계급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과 정통 종교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높낮이를 없애고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다면 일부 과격 종교개혁, 라디컬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격 종교개혁가들은 민저나 콘라드 그레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교개혁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다 평등하다. 교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제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 똑같다.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똑같다.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필요 없다.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누가 가르치는 거 싫다. 직접 하나님 만난다. 이러면서 과격하게 무질서를 추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루터가 하는 말이 이 종교개혁 과격파들은 로마 카톨릭보다도 나쁜 사람들이다. 오늘 루터는 그렇게까지 탄식할 정도로 아주 과격했습니다. 농민전쟁 일으키고 그의 오르간 다 부시고 다 망가뜨리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면서 이것이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만 다루는 것이다. 과거 모든 교회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게 되었죠. 이들의 무질서함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역사가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어진다고 봐야 하죠. 종교개혁의 조금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이 나간 사람들이 오늘날 지나치게 무질서한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 이건 마치 사사기 때와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아시죠? 사사기 시대는 내가 왕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는 너한테 옳은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부모님이 가르치든지 선지자가 가르치든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합니다. 매우 반권위적인 이런 시대가 사사기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말만 듣겠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심령들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잘 보십시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아합이 듣기 싫은 거죠. 좀 축복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이 미가야만 만나면 꼭 나쁜 얘기해 주니까 미가야는 좀 우리 배제합시다. 저런 사람 말을 듣지 맙시다. 이건 잘못된 태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좀 전해 주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설교는 이런 것만 해 주십시오. 이런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니까. 반권위적이고 탈권위적이고 무법천지이고 무질서이죠. 내 말만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심지어 모든 왕, 선지자 다 나랑 동등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나와 동급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간섭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상의 뿌리가 다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1968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68혁명은 독일에서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아비를 죽인 혁명이다. 이 68혁명의 제일 무서운 건 이것이죠.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모든 권위 다 무너뜨려야 된다. 모든 권위의 상징이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의 근대성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히피 문화, 페미니즘, 난잡한 삶, 쾌락과 방종, 왜 금지가 이렇게 많으냐,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이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부분은 빼버려라, 그건 잘못 기록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아니다, 내 권위가 최고다. 오늘날 이것이 문화혁명과 연동이 되어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무섭습니다. 막 교수가 학생한테 막 혼나고 매맞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사장이 막 끌려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혼나는 거, 이런 것도 부각시킵니다. 사회가 다 난장판이고 무질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뭘까요? 우리는 평등하다, 억압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내가 다 한다, 유아 독존이다, 내가 혼자 알아서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됐지만 실제로는 뭘까요? 죄성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시스템 권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교회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우리 교회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급진 좌파들은 교회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러한 반권위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들었을까요? 오늘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의 바탕을 둔, 역사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반권위적인 무질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빈정하고 다 무시합니다. 아유, 우습게 봅니다. 아유, 나보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나 같으면 훨씬 잘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매우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상반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질서의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이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 삶을 통제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18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왕과 주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평등하다, 무질서하게 나가는 건 미국의 회중교회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린 장로교회죠. 장로님들을 세우고 목회자가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권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당회, 재직회, 공동회, 목회자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순장님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노회, 총회, 모든 결정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훈련들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 권위를 세워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분들을 부모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권위, 실력으로 평가해서 부모님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신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잘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질서와 반권위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권위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사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이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그 권위를 잘 세워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